7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7 대접 환상 중 6번째와 7번째에 관한 내용입니다. 7 대접 심판의 환상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즉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심판을 강렬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큐티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참된 주인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12절부터 16절은 6번째 대접 심판 내용이고 17절부터 21절은 7번째 대접 심판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전쟁을 위하여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오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7 대접 환상 중 첫 번째부터 5째까지는 인간사회, 즉 짐승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었다면 6째 대접 환상은 이 악한 배후의 세력인 악의 연합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 쪽수를 맞춘 것처럼 악의 연합도 삼위일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더러운 영들, 곧 귀신의 영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거짓 이적을 일으켜 세상 왕들을 미혹하고 온 세상의 권세자들을 끌어모아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6번째 대접 환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 모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유대의 무깃도를 가리키는 말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무깃도는 평지에 자리하고 있는 언덕이고 주변의 평야를 통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이 무깃도는 구약시대에 여러 결정적 전쟁이 벌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무기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전쟁, 심판, 비극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란 의미의 아마겟돈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최종 전쟁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1인칭 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6절 사이에 끼어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최종 전쟁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을 통해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최종 전투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은 패배할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세기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은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추구하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쉬울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될 만큼 어렵습니다. 매일 타협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교회에 남아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거대한 세력 앞에서 힘이 없었을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회적으로 그들을 지켜줄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대 악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 연합체는 힘이 매우 거대해서 세상 전체를 휘어잡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나온 하늘의 전쟁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현재 행동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위해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인맥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안전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활동에 몰입할 때 보장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세상의 악의 연합체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둑처럼 오는 날까지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고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안전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은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하늘 성전에서 다 되었다 라는 음성이 들리고 번개와 지진, 큰 우박 같은 자연재해가 뒤따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 심판받고 섬과 산들이 사라지는 등 우주적 재난이 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반응합니다. 이는 끝까지 완고한 인류의 반응과 그런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함이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교회는 지연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 참고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가르침에 반발하여 그럼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소리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과 다르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다면 7 대접 심판 아래 멸망할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본을 추구할 것입니다. 악의 연합체가 손잡고 모두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자신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드러낸 이후 지금까지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온 천하에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 성전에서 되었다라는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의 환상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즉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심판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행동하심에 몰입함으로써 살아남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악한 세상에서 박해받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늘 보좌에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우리에게 오시길 기대합니다. 어서 빨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사라지길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